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 2월 달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1988년 하계올림픽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열린 두 번째 올림픽이었습니다. 전 세계 93개국에서 2,925명이 출전했고요. 개회식, 폐회식 좀 화려한 볼거리가 있고,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도 했고, 그래서 성공적인 대회였다는 그런 평가가 잇따르고 있죠. 그런데 올림픽 경기 중에 우리나라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팀 추월 경기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팀 추월 경기는 3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상대 팀의 기록을 추월하면 넘어서면 이기는 그런 경기입니다. 3명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에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고 그 마지막 선수의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추월하는 경기를 보면 이 3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또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어떻게 경기를 했나요? 체력이 떨어진 한 선수를 그냥 내버려 둔 채 2명의 선수가 그냥 막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2명의 선수가 막 앞서갔어요. 어차피 우리가 실력이 딸리고 경기가 승산이 없으니 좀 개인 기록이라도 한번 깨보자면 그런 심산이었다고 해요. 시합을 연습처럼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렇다고 연습을 하면 안 되잖아요. 시합 때. 그런데 한 사람은 내버려 두고 두 사람이 막 달려간 거예요. 세 선수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스포츠 팀 추월 경기의 정신과 멀어도 너무나도 먼 것이고요. 게다가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또 논란되었죠. 마치 뒤처진 선수를 탓하는 듯한 그런 인터뷰를 해서 사람들이 또 공분을 샀고요. 또 이런 사태가 경기하는 선수들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빙상연맹의 파벌 때문이다라는 이런 또 연관 보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팀 추월 경기가 한 3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3분 정도 하는데, 여러분 3분 정도 하는 이 짧은 팀 추월 경기가 어쩌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어떤 사회의 모습인가요? 뒤처지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 사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안타깝게도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뒤처지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그 설교 초고를 쓸 때는요,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비록 금메달을 따지 못하더라도 서로 밀어주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금메달보다 더 큰 감동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구를 넣었어요. 그런데 다시 설교문을 이렇게 보면서 점검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럴까? 정말 이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밀어주고 팀추월 정신에 맞게 그렇게 해서 최종 순위가 8위거든요. 8위를 했을 경우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박수 쳐주고, 그렇죠, 그들의 협력에 우리가 감동을 받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8위라는 것을 보면 아이고 여전히 우리나라 스케이팅은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아이고 또 심지어 되게 못하네 이러면서 악플을 달는지도 모르겠어요. 스포츠 뉴스 시간에 아마 맨 끝에 잠깐 언급되고 말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역시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를 비롯해서 1등만을 기억해요. 뒤처지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 사태에 우리 모두가 공범, 이 사회가 함께 공범이라 해도 지나친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선수가 들어오는
그 기록이, 그 팀의 기록이, 이게 규칙이잖아요. 규칙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데, 내팽개치고 가는데, 그런 규칙 없는 무한 경쟁 속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을 돌본다, 그들에 대해서 마음을 품는다, 이건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죠. 한 8, 9년쯤 된 것 같아요.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술푸게 하는 사람, 막 술 마신다 얘기예요. 술푸게 하는 세상. 박성광이라는 그런 개그맨인데요, 그분이 그 코너에 나와서요, 술에 잔뜩 취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래요. 파출소에서 파출소 경찰관하고 티격태격합니다. 티격태격하는데 혀꼬바라진 말로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나라 1등 대학이 어딘지 아시오? 아, 그야 서울대학이죠. 그럼 89등 대학이 어딘지 아시오?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개그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질 때 속상하고 가슴 아프고 어떻게든지 앞서가려고 그냥 바둥바둥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각박하고 냉정하게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뒤처진 약절을 배려하고 품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좀 다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본문일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댁에 가셔서 27장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설교 이해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요, 이 상황을 좀 같이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자, 다윗,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rak 이스라엘의 국민 스타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런 유행가가 생길 정도로 그의 인기가 출세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울 왕이 시기하기 시작하고 심한 견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 왕도 나름 노력을 해요. 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자기 사위로 삼았지만 여러분, 이 권력에 대한 욕구는 또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기심을 잠재울 수 없고 자기 왕자에 대한 이런 불안감, 이것이 증폭되니까 결국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 사울 왕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요, 다윗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여러분 무려 10년이나 가까운 그 시간을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블레셋으로 피하려고. 그러면 사울이 못 쫓아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에 가드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블레셋은 5개 도시가 연합하여 운영되는 그런 연합체 민족이에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런 도시들이 5도시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블레셋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5도시마다 다스리는 왕이 제각각 있어요. 이 다윗이 망명한 그 도시는 가드입니다. 여러분, 가드 하면은 누가 유명하죠?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 몸을 위탁하고 피해가요. 그런데요, 이 다윗은 도피 생활 초기에도, 처음 도망 다니기 시작할 때에도 이 아기스에게 피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는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 막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윗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그곳을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은 시편이 시편 34편, 56편 그렇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도피생활 후반부예요. 도피생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이 인물됨을 보고요, 또 군인으로서의 그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자기 수하 부하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기스는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주어가지고 다윗과 함께한 600명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거기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이곳에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기까지 1년 4개월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요. 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다윗이 한 일은 그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고 형제도 괴롭히고 있는 그술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에서 그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을 그 침노하는 일을 했어요. 그들을 무찌르고 또 노략도 하고 이런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지만 지금 다윗은 그 외곽에서, 이스라엘 외곽에서 지금 이스라엘 위하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담 아기스가 그래 이번에는 어디를 침노했노?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유다 남부 네겝 지역 여라무엘 사람들, 겐 사람들을 우리가 침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라무엘이나 겐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 이제 이스라엘하고 우호적인 사람을 이렇게 공격을 했으니 이스라엘과 더 척이지겠다. 안 그래도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 이스라엘과 반목되고 있는데 이 뛰어난 다윗이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다윗을 더욱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생겨요. 이 블레셋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말하자면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최후의 일전을 벌일 준비를 해요. 그러자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는 내 부하가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이 다윗의 수하들을 이 수하 장수로 거느리고 전장터에 나가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아기스의 말을 거역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전쟁에 나가서 내 동족과 싸우는 것, 여러분 이건 그것도 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참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해요. 다른 동족, 블레셋 동족들이 아니 이 사람 다윗 아니냐, 사울의 신하가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유행가의 주인공이 아니냐. 전쟁이 시작됐을 때 이 다윗이 돌변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이다. 이 사람 보내시오. 이렇게 블레셋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기스는 이 다윗이 내 수하로 온 이후로는 이렇게 나를 거스러서 행동한 적이 없다, 엇나간 적이 없다, 우리 같이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완강해요. 그래서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한테 미안한 쪽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은데 이렇게 반대가 극심하니 그만 시글락으로 머물러 이렇게 떠나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겉으로는 아이고 아쉬운 척하면서 속으로는 땡큐 하면서 물러간 거죠. 너무 고맙지요. 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런데요 이 다윗이 전장에서 빠져 돌아오고 시글락 도시를 가보니까, 성읍으로 가보니까 아니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서 성읍을 불태우고 다윗과 그 일행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슬프고 비통했는지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원망하여 돌을 치료했던 것까지 해요. 이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시죠.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추격하고 도로 되찾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힘을 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수하 600명과 함께 아말렉 족속을 막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추격하는 속도가 너무 빨랐는지 이 600명이 함께 다윗과 동참해서 추격을 시작했는데 그만 한 200명의 사람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게 따라오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200명을 그곳에 남겨두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 줄 알아요? 그 넓은 광야에서. 그래서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 길바닥에 한 애굽 소년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을 구해줍니다.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떡을 주고 포도를 주고 또 물도 주고 하면서 그의 기력을 회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력을 회복해 놓고 보니까 이 애굽 소년이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노략질을 하고 사람들을 딱 데려가는 통에 이 애굽 소년 노예가 아마 병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또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냥 길에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버리고 그냥 간 거예요. 기력을 회복한 이 애굽 소년, 이미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 다 알 것 아닙니까? 이 소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말렉을 추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16절에 우리가 보시면 그가 인도했다라고 했는데 그가 바로 애굽 소년인 거예요. 애굽 소년이 인도해서 아말렉을 추격했고, 아말렉을 추격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행방을 이제 추적해서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옵니다. 가족들도 또 소유물도 안전하게 되찾아오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승리하면서 돌아오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앞서 600명이 함께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부솔 시내가에서 그만 뒤처진 200명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200명을 만나게 되니까 그럼 다윗 수하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 함께 가지 않았으니까 되찾은 물건 돌려주지도 말고 그의 처자나 다시 돌려주고 내쫓아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전쟁통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기도 모자른데, 아니 자기 힘들다고 이렇게 뒤처진 사람들 우리가 챙길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줍시다. 그들과 함께 합시다. 전쟁에 나간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분깃을 나누어 줍시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인 거예요. 좀 길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원하신 다윗 왕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뒤처진 자를 품어주는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또 신약적인 관점에서 영원한 다윗 왕이신 예수님께서 펼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이 세상에서 뒤처진 자를 품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야말로 경쟁 사회잖아요. 여러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나라는 태어나서부터 경쟁해요. 그렇죠?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여러분 유치원 사태 언론 보도를 보십시오. 뭐 유치원에 못 들어가서, 그렇죠? 뭐 그 공립 유치원인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더 그 조건이 좋은 유치원에 못 들어가서 그 경쟁하는 애가 뭐 줄을 서야 되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부터 경쟁이고요. 학교에 들어가면 성적 경쟁을 해야 되죠. 졸업하면 취업 경쟁을 해야 되죠. 취업하면 실적 경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운영하는 사람대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대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대로 다 경쟁해요. 정치인들은 선거에 지지 않기 위해 경쟁하고요. 또 연예인들은 인기 경쟁하잖아요. 인기를 내가 계속 유지해야 그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포츠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스포츠는 말할 것도 없고, 드라마조차 시청률 경쟁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온통 경쟁이에요. 온통 경쟁. 여러분, 심지어 교회까지 경쟁하잖아요. 여러분, 남성께 사랑하는 우리 권석들께서는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경쟁심 갖지 말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조차 경쟁해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뭐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네, 뭐 크게 어떠네, 막 이런 걸 막 비교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다른 교회의 좋은 모습을 배울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인간적인 경쟁의식을 갖고 비교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교회 뭐 숫자 많은 거, 여러분 건물 큰 거,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내가 눈 돌리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 닮지 못하는 걸 좀 아쉽게 생각하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그렇죠?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주님을 신뢰하고 그 불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지, 무슨 건물 부러워하고 사람 숫자 비로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다니면 뭐 믿음이 대형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대형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대형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규모와 그 사람 믿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작은 상가 2층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세상을 품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 모든 조혜정들께서 그런 조혜정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 개중에는 신앙생활도 막 경쟁적으로 하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뭐 마음은 알겠어요. 마음은 귀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경쟁심으로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급 받아야지. 아니 여러분 뭐 더 많은 상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셔요. 그런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여러분 봉사도 감사해서 하는 거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더 많은 상급을 받겠다고 그렇게 경쟁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나라 임할 때 내가 한 자리 더 좌우정승 자리 찾게 해주십시오, 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랑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뭐든지 경쟁해요. 경쟁해서 이긴 사람만 알아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1등이 되지 못한 사람도 알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가진 자든 그렇지 못한 듯,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회를 보고 아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뒤처지는 사람까지도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족한 목사로서 기도해 주실 때 사람 가리는 목사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람 가리는 목사 되지 않도록.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은요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보여주는 거룩한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살펴야 될 사람들은 누군가요? 여러분 세상의 경쟁에서 지치고 뒤처진 사람들을 우리가 품어주고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 사람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땐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강하니까 내가 뭐 받아준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은 믿음이 강해서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요, 연약한 자를 받아주는 사람이 강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나름의 좀 단계가 있어요. 물론 단계라는 것이 무자르든 뭐 이렇게 명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런 책을 썼는데요, 그 책 안에서 믿음의 3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믿음, 두 번째는 어른 믿음, 세 번째는 부모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린아이들 잘 삐쳐요. 막 삐쳐요. 여러분 잘 삐치면 어린아이예요. 삐치지 마셔요. 삐치고 어린아이는요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그렇죠? 하루에도 울다 웃다를 반복해요. 그러면 이상한 생리적인 현상이 생기잖아요. 어린아이는 그래요. 그 어린아이는요 티격태격해요. 그렇죠? 잘 노는 듯 하면서도 티격태격, 내 거니 네 거니 하면서 티격태격한 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른 믿음은요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책임감이 있어요. 책임감이 있고 또 절제할 줄 알잖아요. 어른은 그렇잖아요. 어른이라고 할 땐 나이가 많아서 어른이 아니라 절제할 줄 아는 게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최고로 성숙한 믿음은요, 부모 믿음이에요. 부모 믿음. 부모 믿음. 부모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받아주는 믿음이에요. 받아주는 믿음. 부모는요, 자녀가 잘났듯 몰랐듯 다 받아줘요.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고향 친구들하고 한번 휴가를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가 좀 들어와서 그래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연결돼서 안면도요? 예, 거기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정이 이제 뭐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자는데요. 아니 그 미국 친구의 이제 한 그때 돌도 안 됐거든요. 어린 아이거든요. 얼마나 우는지. 아이고, 애 울어도 그렇게 우는 거 처음 봐요. 밤새도록 울어요. 여러분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진짜 밤새도록 울더라고요. 그런 아이도 있더라고요. 저도 뭐 애를 새 키워봅니다만 여러분 아이들 우는 건 뭐 다 뭐 다반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 그렇게 우는데 우는 것도 우는 거지만 그 부모가 그것을 다 받아내더라고요. 짜증 한번 안 내고 이러면서 울지 마 뭐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뭐 좀 엄한 소리라도 그렇죠? 엄격하게 한번 목소리라도 낼 법한데 그걸 밤새도록 다 받아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는 아주 괴로워 죽겠는데 다 받아내더라고요. 야 그래 부모구나. 부모니까 그것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 부모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모났어요. 다 모났어요. 가까이 하면 찔리는 구석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마땅치 않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유별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유별난 사람. 그런데요, 부모 믿음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랑 좀 잘 안 맞아도 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거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언제나 성격이 그렇게 좋고 매사에 깔끔하고 그렇게 받아줄만 해서 주님이 받아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성질머리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우리 다 이렇게 원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 품어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용납의 사랑 우리가 받았다면, 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내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이런 부모 믿음으로 혹여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인생의 모든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또한 지치고 함께 나가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가 있다면 받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주의 종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 볼 것은요 이런 뒤처진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었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합시다. 이처럼 우리랑 같이 전쟁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 이 전리품 나눠주지 말고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제살길 살도록 내보냅시다 라고 말한 사람을 22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악한 자와 불량배, 악한 자와 불량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무겁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불량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뒷골목에서 폼 잡고 다리 떠는 사람이 불량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 붙들어주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내가 받아주지 못하고, 그게 불량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불량배예요. 여러분, 불량배라는 이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벨리알 들어보셨죠? 이 불량배, 이 단어적으로는요, 파괴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벨리알이 좀 시대가 지나면, 후대에 가면 사탄을 은유하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와 마귀가, 사탄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으며,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를 마귀를 지칭할 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뒤처진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불량배요. 또 뭐라는 거예요?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얼핏 보면 그럴듯해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전쟁에 앞장서 수고한 사람들이 더 많은 몫을 갖는 것이 마땅해 보여요. 그러나 공정함을 가장해서 뒤처진 자를 품어주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은 그 마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주인이 아침 일찍 인력시장에 갑니다. 거기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 이렇게 사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노동 품삯이거든요. 주겠다 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오전 9시쯤 나와보니까 아니, 또 인력시장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오시오, 일하시오. 난 12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있고,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해서 하루 종일 발을 동동동동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들어오시오,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그런데 포도원 일은 몇 시에 끝날까요? 오후 6시면 끝나요. 포도원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침 일찍 어떤 사람이 기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1시간이란 사람이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좀 더 받지 않을까 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줍니까? 그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발끈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저 사람은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1데나리온 받는데,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래, 나를 똑같이 대우한단 말입니까? 얼핏 그래 보이잖아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처음에 너와 하루 1데나리온에 계약하지 않았느냐? 나는 계약한 대로 너에게 주었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냐? 뒤늦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너처럼 내가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재물을 갖고 내가 계약한 대로 지급하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 그렇죠. 주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에게 약속한 품삯을 안 줬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 내리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이렇게 결론 내리셔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방법 간단해요. 인색하면 돼요. 인색하면 돼요. 여러분,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그렇죠? 저처럼 모태신앙 이런 사람하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서 이제 돌아가실 즈음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나라 갔더니 똑같은 상급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태신앙들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 하루 종일 빠지지 않고 놀러가는 거 안 놀러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똑같은 상급을 받았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런데요, 천국에 올라가서, 이건 뭐 비유입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나는 평생 이렇게 아침부터 수고해서 노력했는데 이번에 들어온 사람을 이제 죽을 때 다 돼서 들어온 사람인데도 나랑 똑같이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 그렇게 예수 믿으려도 안 믿고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간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에게 나랑 똑같은 상급을 주셨을 때 감사해요, 억울해요? 감사하죠. 내 아들은 감사하고 남들은 억울한 게 천국 시민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는 뭐 상급이 어쩌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뒤처진 자, 믿음이 연약한 자,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인색하면 돼요. 뒤처진 사람을 돌아보지 않으면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전쟁이 무슨 뭐 장난입니까? 기껏 아멜렉이랑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와가지고 목숨 걸고 수고는 수고대로 다 해놓고서네 불량배 소리 들으니 참 불쌍하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게 참 안타까워요. 제일 안타까워.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그죠? 애는 애대로 쓰고 사랑 못 받는 경우, 전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애는 쓰고 수고는 하는데 사랑을 못 받는 이유는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너무해요. 너무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자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빼앗긴 자기 가족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나요? 길가에 버려진, 그렇죠? 병들어서 뒤처지고 버려진 사람을 내가 보듬어주고 그 사람에게 기운을 실어주고 그 사람을 세워줬더니 내가 잃어버린 가족을, 잃어버린 소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졌어요? 어떻게 졌습니까? 뒤처지는 사람을 내버리니까, 뒤처지는 사람을 내버리고 그것이 빌미 되어가지고 결국 패배하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보내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뒤처지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세상 인생살이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돌보지 않는 사람에게 합당한 대우를 주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께서는요, 혹여 인생의 모든 경쟁 가운데에 혹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피곤하여서 능히 따르지 못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자가 되어서 이 부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우리 찬송을 같이 하고 싶은데요, 우리 첫 번째 부를 때에는 여러분, 인생 경쟁에서 또한 뒤처지고 지친 것도 우리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걱정하느냐,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함께 할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 찬양할 때는요, 하나님, 이 하나님처럼 저도 하나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누군가를 내가 붙들어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자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은 뒤처짐을 용납하지 않고 우리 연약함을 기다려주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길 바라고요. 내가 그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이웃 뒤처져 힘들고 믿음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종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한번 보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소망이 되어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상처받기 십상이 없고 아버지 내가 흔히 능력으로 아버지 내가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힘든 자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다니 아버지 복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 힘을 얻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나가는 우리 중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위로와 그 능력으로 나 또한 아버지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품어주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아버지 지치고 어려운 주의 종들을 아버지 품어쓰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려 주시길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파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어서 나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그들을 주여 세워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원하는 것 틀림없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부족한 것만 싸우나 주님의 사랑으로 다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치고 힘들어 아버지 세상은 나를 아버지 기다리지 못하지만 언제나 나에게 소망을 두고 아버지 나를 이끌어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사오니 아버지 지금 은혜를 받았사오니 아버지 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제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믿음의 자를 받아줄 수 있는 아버지 너그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부모의 눈물 함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다와 같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랑만도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 겨우 흉내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난 우리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이 세상에 지치고 낙심한 주의 영혼들을 붙들어 세워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용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낙심한 모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 이 세상에 지치고 믿음에 낙심한 주의 종들을 세워올리기를 소망하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부모의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